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56페이지 다 같이 해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9장 25절로 27절 2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속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편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하기를 향방 없는 자가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보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송하기 위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음 장 10장 12절 하나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음 장 한 절 또 갑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머물니까 조심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299페이지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섰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온전히 우리가 잃었던 건강, 잃었던 모든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 삶 속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종이 예술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밭을 착하고 옥토 같은 마음밭을 주셔서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받고 인내로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에 성령님 함께하사 졸음과 잡념의 역사에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긍휼 사랑 이렇게 제목을 삼아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긍휼, 즉 구약의 모든 말씀,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죠. 그 율법서와 모든 선지자의 서신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하는 최고의 강령이라는 것은 묘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빛의 반대는 어둠이고 어둠은 뭐냐? 사랑의 반대말 미움, 증오를 의미합니다.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죄악과 반대는 뭐냐면은 죄악은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행복은 뭐냐면 사랑하는 데 있다. 사랑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옛날에 힘든 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없지만 그제 어떤 집사님 보고 둘이 대화하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옛날에는 은목에 방 안에 쌀 2가마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 사람은 조금 나이 먹은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해. 집에 쌀 전 2가마는 봐도 1가마만 있는데도 부자 같더라고요. 요새 집에 쌀 1가마 없는 집 어디 있어요? 먹는 것이 지천에 가려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없고 형제들 많고 그래도 사랑이라는 게 있었어요. 형제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던 때가 있어요. 요새는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요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적인 건강검진이라는 제목으로 모델을 남기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일이지만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 꼭 받아야 돼. 일반 건강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그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은, 안 받고 나중에 병이 들면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나라에서 혜택을 주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는데도 죽어도 안 받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러다가 병이 걸리고 무슨 암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혜택을 못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은 건강한가, 이것을 검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양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도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 드러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이고 생명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명예를 얻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병, 미세한 병들은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검진 기구들이 있죠. CT도 촬영하고 지금 깊은 경우는 MRI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전체를 촬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이 발견되면은 그런 경우는 오래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건강을 점검해서 큰 질병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입니다. 질병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 질병보다도 영혼의 질병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즉 우리 육체의 질병은요 심령이 강건하면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영이 강건하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근데 심령이 병들면 치료받을 길이 없다. 심령이 병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병원 가도 안 돼요. 정신병 같은 경우 정신병원에 가면은 조금 완화는 할 수 있지만 치료는 안 돼요.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만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영적 질병을 검진하는 검진센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검진해 보시고 내가 어디에 질병이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방을 통해서 기도로 치료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외형적인 기관이 있고 내면의 오장육부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진단이 아니라 영적 진단을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해보고 우리는 어디에서 뭐가 잘못되었는가 이 시간 깨닫고 스스로 점검해서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죠, 머리. 머릿속에는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두부같이 생겨있는 뇌가 있어요. 뇌. 뇌가 크게로는 대뇌, 소뇌, 그 다음에 뇌관이 있어요. 뇌관. 뇌관을 또 나누어서 보면은 간뇌, 중간뇌, 숨골, 연수라고 하는 것으로 또 나눠집니다. 이 뇌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합니다. 컨트롤 센터예요. 헤드쿼터예요. 뇌가 고장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뇌에서 호르몬 분비서부터 감각, 모든 신경서부터 모든 걸 다 통제를 해요. 이 뇌사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뇌가 건강하게 되는데 우리는 내 머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육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 즉 성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어지러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천재도 해결 못할 문제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아. 어려운 일들이. 오늘 할렐루야 기뻐하다가 10분도 안 돼서 통곡할 일도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고 하루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는 건 사람이 꼭 죽는다는 거예요. 꼭.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었으면 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믿음을 심었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거고 예수님 안 믿고 돈을 믿고 세상을 믿었던 사람은 세상과 함께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음이 영생과 천국 가느냐? 인류의 모든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인을 사형수를 그 감옥에서 사형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밖에 없어요. 사면을 받으면 돼요. 사면을 받으면 그 사면을 누가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이 죽지 않으려면 죄 아니진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인류 역사에서 죄가 없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그분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와 결혼해서 합방해서 서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의 우선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우리가 사도신경 이럴 때마다 말씀한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고 그런 여인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인해서 잉태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우선인 줄 믿습니다. 아담의 우선이 아니라 여자의 우선, 남자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이 땅에 현현해서 혈과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어요. 죄가 없는 분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실 정도로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죽으면 난 죽으면 끝이요. 뭐 되지도 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서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자기 몸을요 한번 한번 해본다 보면은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나무 잎사귀 하나도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이게 질서 있게 만들어졌어요. 우주의 모든 별들도 그래요. 모든 것이 만든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전부 다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피 흘림이 없으면 육체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을 때에 그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죄이냐면 아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도 사형수를 사면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혈과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다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얻었느냐?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옛날에 조선시대에 박문수 같은 경우는 암행어사였잖아요. 허름하게 옷 입고 꼬덕거리고 방자 하나 데리고 털들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슴팍에는 뭐가 있냐면 마패가 있어요. 말 5마리가 걸린 마패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패를 들은 어사는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육모방망이를 숨기는 그 포졸 뭐라고 그래요? 역졸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하라고 장사꾼으로 가장해서 같이 쫓았다는 것이죠. 그건 뭘 뜻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모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항상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축복자들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에 닥치는 모든 어렵고 심란한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지럽고 참 머리가 어지럽고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는 사람은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아서 모든 일을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왜 맡겨버리느냐? 우리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 돼서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길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목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쫓아만 가면 돼.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좋지도 않은 머리 한만 써봐야 그렇다. 지혜 되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뭐가 뭐든지
가난, 질병, 여러 가지 사업, 고통, 어떤 문제를 당해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면은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는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머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산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뇌가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셨다. 두 번째 눈, 이 눈이 참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그 생각이나 마음 먹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이야.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됐나 이런 그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딱 알 수가 있어요. 얼굴이 뭔가 좀 모자라 보여요. 다운 증후군인가요? 그거 보면은 대전에 있는 사람 저쪽 서울에도 가 있고 막 그래. 왜 그러냐? 얼굴이 비슷해요. 어느한 명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질 난 사람 눈 보면은 눈만 봐도 그 사람이 성질 났나 안 났나 알 수 있어요. 평안한 사람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9년 10절에 보면은 레아는 눈이 뭐라고 했더라? 레아의 눈이 눈이 안 좋았다고 했어요. 시력이 약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예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시력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눈에 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라헬을 사랑했던 거예요. 얼굴이 이쁘면서 눈빛이 총기가 있는 여자, 그런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여자죠. 그러면 이 눈은 보면은 그 사람이 선한 눈인지 악한 눈인지 교만한 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7령, 7눈, 7등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장, 폐부, 우리의 삶, 악인이든 선인이든 믿든 안 믿든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만 감찰을 복주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인도 죽었을 때에 다 감찰하는데 하나도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 사함을 얻고 생명체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죄는 하나님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대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 죄를 심은 대로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거라 이게. 오늘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돈 없고 몸도 아프고 그렇게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이것만큼은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의 눈이 뭘 보냐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사람들이에요. 우리 눈으로 세상 것을 보기를 즐거워합니다. 저 집 사는 사람 좋겠다.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그 집을 보고 저 집 사는 사람 참 좋겠다. 집이 왜 이렇게 좋으냐. 그렇잖아요. 추성훈 씨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19억짜리래. 그 사람 19억짜리 차가 아파트도 보통 좋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10억이 넘는 그런 수영차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그건 부럽진 않아요. 그게 부러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보고 그런 무력의 눈이 열리는 그런 눈을 이제는 우리는 닫아야 되고 이제 영의 세계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세상 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노아 때는 물로 씻어서 우리가 말이죠. 어떤 게 있으면 물로 씻으면 씻겨지거든요. 그런데
물로 씻어서 씻기지 않는 건 방법이 없어. 불로 태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로 태워서 세상이 멸망돼.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탈 것들이에요. 물질, 명예, 모든 것이 다 소멸돼.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썩을 것, 태워질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의 세상, 천국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몇 개냐면 2개거든요. 2개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합검진으로 가면 맨 처음 하는 것이 눈 시력 검사를 해. 한쪽 가리고 보고 또 한쪽 가리고 보잖아요. 시력이 좋아야 돼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감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안 보이는 것, 영의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세계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눈이 아니라 정말 총기가 있고 내 영이 살아있고 눈이 빛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2개 또 귀가 있어요. 귀. 저는 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좀 책자를 보고서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전능한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귀가 있잖아요. 귀가 몇 개? 2개잖아요. 왜 귀가 2개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아멘? 한쪽 말을 들어보니까 영나 없이 저는 못되는 거야. 나중에 저쪽 말 들어보니까 저놈이 못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서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듣는 마음이 뭐냐면 지혜예요. 왜 지혜냐? 소송하는 데 가면 민사든 저 형사든 보면은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어요. 형사소송에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럼 검사는 저놈이 죄인이라고 해. 그것을 막 그냥 하나하나 밝혀요. 무엇을 보니까 죄인이고 뭐를 죄인이 그래요. 또 변호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저 다 조작이고 사기고 거짓말이라고 해서 검사하고 변호사 싸워. 판사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쪽 말도 들으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말도 저쪽 말이 맞고 세상 말로 완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말이죠. 잘못 판단해가지고 사형으로 온도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몇십 년 후에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면요. 그 판사는 그 다음에 인생이 깨져버려요. 자기 판단 때문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 아니고 사형은 아니더라도 감옥살이를 20년, 30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판사가 잘못 생각하면. 솔로몬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어요.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이야.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를 초월할 수가 없는데 더 무거운 거에 봐. 백성이 엄청 많아. 이 백성들이 송사를 하는데 밑에서 제사장들이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재판하지만 어려운 재판은 전부 솔로몬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듣는 마음은 2가지예요. 백성들이 하는 마음, 그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놈이 진짜인지. 대제사장의 판결 공표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냐 아니냐 판별해서 알게 하셨어요. 솔로몬은 이 소송에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또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줄 있습니다. 근데 이 귀에 이 귓속을 열어보면 뭐가 있냐면요. 막반고리관, 이런 막반고리관이 있고 달팽이관이 있어요. 이렇게 관이 2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연결된 부분에 둥근 모양과 타원 모양의 주머니 속에 평형반이라고 해서 평형반이라고. 그 속에 모래알갱이가 들어있어요. 모래알갱이. 전자현미기로만 쳐다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모래가 평형을 잃어버리면 어지럽고
어지러워 이렇게 구토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몇 봤었는데 어지러워서 세상에 빙빙빙 못 도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 평형관 속에 있는 눈으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지극히 미세한 모래알이 평형을 잡아주는데 그게 이상하면 그게 어떤 때 이상하냐? 몸이 허약해지거나 여러 가지 어떤 몸에 다른 데 안 좋으면 이게 이상이 생겨가지고 어지러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돌아가. 지구 돌아가는 걸 그때 느끼는 사람인데 우리 평상시 모르잖아. 근데 그 사람은 그때 이제 지구 돌아가는 걸 아는 거예요. 어지러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조직 하나하나를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도 신묘막측하게 하나님 만들었을까? 우리 삶의 무질서는요,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여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여서 그럼 잡아낸 사람이 있어요? 안 보여요, 이게. 모든 질병의 암병의 그 것들이 암균이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질서가 깨지고 질병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는 영적 귀를 소유하셔서 세상이 시끄럽고 아름답지 않은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런 데는 귀머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기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평형 감각이 왜 귀에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잘 듣고 잘 분별해서 내 인생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구나. 이런 영적 의미가 이 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귀는 듣는데 마음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귀가 열려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들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현지 수사님, 저기 에어컨 저 방향 위로 올려보세요. 그래서 귀가 참 중요하다. 청종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들을 청, 따를 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청종하는 그런 귀 되시기 바랍니다. 입입니다. 준비하고 다 할지 보러왔는데 하는 데까지 옵니다. 우리의 입은 우리 입으로 생사화복이 우리 입에 달려 있어요.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뢰하고 올렸는데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못 믿어고 욕 한바탕 하고 죽어버리면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그게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더라. 치매가 걸리더라도 예수님은 안 잊어버려야 되겠다. 아멘. 치매 걸리더라도 예수님은 안 잃어버려야 돼. 어떤 분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완전 없어지는데 예수님에 관한 신앙에 관련된 건 하나도 안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음식물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이빨로 씹습니다. 씹어서 이제 어디로 넘깁니까? 위로 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입이 아니라 성령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이 되려면 내 입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는 이 말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와요. 전부 다. 산에 가서 야호 하면은 그 야호가 메아리가 돼서 돌아온 것처럼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되게 오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되게 오고 남을 욕을 하고 비방하면은 그게 그대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뭐냐면 신분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방하라, 비방 네가 받고, 저주해라, 저주 네가 받고, 축복해라, 네가 축복한다. 우리가 용서하고 비방하지 말고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축복, 위로 칭찬, 바르게 하고 유익한 말, 창조적인 말,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검증해야 됩니다. 보세요. 두 귀로 들었어요. 우리가 두 눈으로 봤어요. 그건 두 개씩 붙어서
그런데 입은 몇 개예요? 입이 2개면 골치 아픈 거예요. 많이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이 정보 수집한 것이 입으로 그냥 나가면 큰일 나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머리로 가서 정제돼서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기를 본 사람은 들은 것이 곧바로 입으로 나와버려. 그냥 본 것이 입으로 나와버려. 그러면 큰일 나요. 중요한 기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이면 히브리서 4장 12-13절의 말씀처럼 영혼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의 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를 내쫓고 흑암의 영을 내쫓는 권능의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위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TV를 봤더니 자전거를 쇠장 누르는 걸로 잘라. TV에서 나와서 오래된 한 20년 된 것 같은 걸 봤는데, 그걸 잘라서 삼켜. 그걸 삼켜요. 우물우물해서 그걸 목구멍에 넘어가 삼키는데 그게 들어가 나중에 이 사람은 화장실 편을 보면은 쇠가 안 나오고 다 그게 녹아버렸어요. 자전거를 몇 대 먹었대요. 이 사람. 이게 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위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걸 먹어도 나올 때는 변이 나와야지 쇳덩어리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위는 무슨 작용하냐? 막 주물러 이걸 갖다가. 그래서 짐승들, 정결한 짐승은 위가 4개예요. 우산 집어넣다가 그냥 되새김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물러 대고,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염산을 거기서 만들어내가지고 넣으면 다 녹아버려요. 이게 소화력이 있어야 돼요. 장성한 성도 되어서 어떤 상황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위에서 주물러 꺼내놓고 염산으로 녹여놓은 것이 이제 소장으로 가요. 소장은 보통 한 6-7m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해요. 소장 위에는 12장의 국배, 끝으로 휘장이 있는데, 여기에 돌기가 있어요. 돌기가 있는데, 여기서 위에서 다 그렇게 주물럭거리지 못하는 거, 쪽으로 자르지 못한 것은 분절운동 자르려고 해가지고 주물럭거려서 거기에 융기가 있어요. 융털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영양소를 흡수한다는 거. 그냥 흡수하는 게 아니라 장에서 나오는 효소들이 있어요. 소화 효소들이. 그런 것들이 효소,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영양분만 쏙쏙 뽑아내더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위에서 소장해서 이것을 소화해서 내게 꼭 필요한 은혜 있는 것만 소화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거듭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대장으로 가죠. 대장은 한 1m 50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서는 수분을 흡수하고 비타민을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일을 해요. 대장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대장에서 배설물을 배출하는 일을. 우리는 어떤 것 중에서도 하나도 소홀하지 말고 얻을 것을 다 얻으시고 영적 쓰레기는 다 배출하는 그런 건강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쓰레기는 배출해야 돼요. 5장 6부가 보면 5장이 뭐냐면 간장, 심장, 비장, 폐, 신장이에요. 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공기를 받아들여 산소를 뽑아내고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폐는 공기를 호흡하고 또 호흡이라는 호기와 흡기입니다. 호기는 내에 있는 거고 흡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기에 많은 성분들이 있지만 끄집어내서 산소만 끄집어내요. 우리는 폐활량이 좋은 사람, 기도에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만 돼요. 폐에서 이산화탄소, 산소 이렇게 서로 분리함으로 말해서 그것을 심장에 보내가지고 심장에서는 피를 전국에다가 이걸 발송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막 보내야 돼요. 옥천에 가다 보면은 옥천 대전시 경계에 보면은 오른쪽에 미군 부대가 있어요. 거기가
미국 PDSK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쪽에 근무를 해서 군대에서 저쪽 포항에서 오는 기름을 저쪽 의정부까지 펌핑을 해요.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요. 제가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기름 받는 날이 있어요. 거기에 탱크에 한 7, 8천 드럼짜리가 제가 한 5개 이상 탱크를 제가 관리를 했었는데 기름이 올라오면 막 무섭게 올라와요. 그때 딴전 폈다는 기름이 넘친 적도 있어요. 이게 무섭게 올라오거든요. 심장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약한 자에게 꼭 지체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간은 뭐냐? 간은 영양소를 축적을 하고 거기에서 담즙을 만들어요. 이것을 쓸개로 보내가지고 쓸개에서는 이놈을 12장을 통해서 소장에 보내가지고 이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액을 만들어요. 그리고 해독을 하고 살균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되든 저와 여러분은 해독하고 살균하는 자, 악한 원수마귀가 대를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다 걸러내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장은 피를 걸러줘요. 하루에 피를 15리터 정도를 걸러준다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는 소변으로 배출을 해요. 우리 안에 찌끄러기 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자정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환경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면 중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뼈예요. 뼈.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수에 들었지만은 율법의 말씀이 몇 개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몇 개? 613개 248개의 하라는 기능이 있고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금령이 있어요. 그런데 하라는 248개의 이 명령은 이걸 행령이라고 해요. 행령은 사람의 뼈 숫자가 248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유지하는 골격이 되는 심지가 견고한 말씀으로 붙들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뼈예요. 그 다음에 365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12달 365일 동안 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거나 망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라는 명령을 주시면 축복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를 어디서 만드냐면 뼈에서 만들어요. 척추에서 만들어요. 뼈가 튼튼하면 피를 잘 만들어요. 피줄기가 몇 개냐면 365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 몸이 지체 중에서요 모든 혈자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귀하고 손바닥하고 발바닥이에요. 귀를 자꾸 주물러주고 귀가 뻗어두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 귀가 뻗어둔 사람 교만해서 놓이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자꾸 만들어주면은 귀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손바닥을 자꾸 치면은 손바닥, 혈기, 여기에 모든 피가 여기에 혈자리가 있어서 건강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거 싫어해 제가 한번 유튜브에 올려드렸었는데 3개월을 살 수 없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맨발로 걸어라. 그래서 맨발로 하여튼 악을 쓰고 걸었더니 그 병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모래사장, 해수욕장 같은 데 합숙 거기에 방으로 떠놓고서 눈만 뜨면 뭐 거기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걸으면 병이 다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손으로 발로 열심히 행동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 우리 건강의 복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다 하질 못했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다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말씀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서시고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오장육부 모든 걸 영적으로 대비해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건강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이제는 예수님만 나의 구주요 나의 보리 삼고 주님의 뜻대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뼈가 되고 피가 되어지고 두 다리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고 요동치 않는 강건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과 기도가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